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된다 명하시면서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이죠. 출애굽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는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이 된 수장절,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갈무리한 뒤에 드리는 한 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수장절.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앞에 있는 맥추감사절 현수막에도 우리 개역성경으로 그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죠. 우리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 이게 맥추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이 맥추감사주일만큼은 모든 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키거든요. 추수감사절은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11월 셋째 주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뒤늦어가지고 조금 당겨서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 맥추감사절만큼은 대부분의 교회가 7월 첫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의 절반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들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이제 남겨진 6개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준비된 것으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소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소망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더 큰 감사의 제복을 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에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빼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런 것들을 빼주십니다. 미움을 빼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어떻게 미움이 끼겠습니까? 미움이 빼지고 불평이 빠져나가고 불만이 빠져나가고 아픔도 외로움도 눈물도 한숨도 감사할 때 빼주십니다.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 마음이 감사하게 되면 사랑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만족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마침내 나 행복합니다 하면서 행복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감사절에는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거든요. 바라시고 기뻐하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시편 말씀에 그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말씀 제목이 정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정의의 가슴막이. 우리 이전 성경으로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고 그 이전 성경은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을 보호해 준다. 그리고 흉배, 이 가슴을 가리는 거다. 그래서 흉배, 호심경 그랬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정의의 가슴막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도 한번
다시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6가지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 봅니다. 먼저 허리부터 손이 가야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오늘 우리들이 말씀 은혜 나누려고 하는 요 가슴에는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래로, 발로 가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채비, 신발. 그리고 왼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방패. 방패의 이름에는 믿음의 방패. 이 남은 오른손으로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름이 구원의 투구. 그리고 다시 이 빈 오른손에 성령의 말씀의 검을 꽉 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어 서자고 했지요. 신앙생활은 버티어 서는 것,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생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버티어 서는 것. 우리 몸의 중심이 허리이듯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허리인데, 이 허리가 되는 신앙생활이 뭔가 했더니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허리, 기도의 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진리가 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으니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버티어 서는 것. 이제 오늘은 정의의 가슴막이, 흉배라고도 불리고 호심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슴막이는 로마 군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어깨부터 이 허리까지, 그리고 길게는 허벅지까지 여러 가지 장치를 붙여가지고 온 몸의 앞뒤를 방어하는 그런 장치가 이 호심경, 흉배죠. 특별히 가슴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을 방어하고 우리 배를 방어하고, 요즘으로 치면 방탄조끼가 생각나더라고요. 방탄복, 방탄조끼. 근데 흥미로운 것은 로마 전쟁사를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칼이나 창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이 흉배, 호심경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도 생겼지만 이 호심경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닦는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빛이 납니다.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사에 보면 틀림없이 이 흉배는 방어하는 장치인데 때로는 공격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면 여러 명의 로마 군인들이 서 있어 비치는 거예요. 적군의 눈이 아주 눈부셔가지고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했다, 이런 전쟁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보면 심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심장, 이것을 딱 보호해 주는 것이 정의의 가슴막이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적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악한 영이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는 이 악한 영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 낙심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낙심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참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참소. 참소는 뭐냐면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자꾸 찔러서 자꾸 약점만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법정의 용어거든요. 고발하는 것, 참소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 너 자격이나 되냐? 누가 저한테요 살짝 와가지고 귓속말로 이명신 너 목사 자격 되냐 하고 물어보면 덜컥 내려앉습니다. 다닌다고 하는데 너 같은 죄인 하나님 믿는 거가 어울리기나 하냐? 지난번에도 실수하더니 이번에도 실수하네? 넌 그렇게 약점 투성이냐? 늘 변화도 없냐?
이게 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겨내는데 어느 한순간 그 참소하는 소리가 확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좌절감이 생깁니다. 나 이거 변화 없는 거 아니야? 내 모습이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 안 하실 텐데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약한가? 전에도 이 허물과 죄가 있었는데 또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죄책감, 패배감까지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는 어떻게 해주신다? 깨끗이 사해 주신다. 이 용서함의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악한 영이 우리를 팍 하고 공격하고 찔렀을 때 뭐에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심장,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이 심장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가슴막이, 흉배가 필요합니다. 이 악한 영은 감정을 자꾸 흔든다 그랬죠. 그런데 이 감정, 마음이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넓을 때는 한없이 넓습니다. 그런데 좁아질 때는 한없이 좁아지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내 마음이 지금 넓고도 넓은데 태평양을 품을 만큼 넓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좁고 또 좁아가지고 뭐도 안 들어가냐면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 제가 바늘 한번 이렇게 봤어요. 바늘 끝 그것도 안 들어갈 만큼 내 마음이 지금 좁다. 우리가 이거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어느 때는 저도요, 세상 다 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게 그냥 내 마음을 너무너무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절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지켜내야 돼요. 가슴막이를 콱 하고 우리가 차고 있어서. 자, 그런데 오늘 감사절이죠. 너무 귀하고 놀랍게 마음을 지켜내는 법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성경에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소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것은 꼭 염려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지키는 법 알았네요. 우리의 생각 지켜내는 법을 알았어요. 어떤 기도? 감사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잘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제가 가끔씩은 요 말씀 해드려요. 우리가 늘 새벽 제단, 새벽 기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자꾸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드리는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간구로 그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감사의 기도는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게 감사 기도의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세요 하다가 이 기도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 놓치지 말고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뭐를 지키는 힘이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마개를 붙여야 되는데 이 가슴마개에는 이름이 달려 있어요. 정의의 가슴마개. 근데 이거만큼 또 어려운 게 없거든요. 의의 흉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정의할 때 의의 흉배할 때 의가 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인용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 책꽂이에도 있는데 이 책이 재미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람은 다 샀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하나도 안 읽습니다. 첫 장 읽다가 딱 덮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마이클 샌들인가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썼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근데 내용을 찬찬히 보면 지금까지 철학이라든지 윤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여기에서 쭉 연구된 바로 이 정의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공리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된다. 자유주의, 그래도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진정한 정의다. 뭐 이런 걸로 막 설명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정의는 답이 없다.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정의인데 저 사람에게는 정의가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이 얘기하는 의의는 조금 달라지는데 이거 역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뭘로 질문을 던지면 되냐면 나는 의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의로운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걸 또 심각하게 더 질문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로운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나는 의롭다 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셔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의로움을 요구하시거든요. 미가서, 선지서 미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떡하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볼게요.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격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선고해 주셨다고요? 너 의롭구나 라고 선고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넘어가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 나와요. 33절 8장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악한 영은 뭐 한다 그랬죠? 참소, 고발.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이제 나와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바로 우리들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해 드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데 주시는 사랑. 은혜를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은혜는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내가 이 부족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저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여러분이 되신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한자 두 글자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죠. 자, 의를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지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게 자기의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자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 의롭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건 의롭고 이건 의롭지 않다. 너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 구분합니다. 이게 자기의에 빠진 사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고 이게 큰일 날 일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누가복음서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는 기도하는데 따로 서가지고 누가 보라는 거예요. 따로 서가지고 나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가 구분하지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기도한다. 근데 또 한 사람 세리가 기도하는데 그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요.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저 세리의 기도 그리고 세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정의의 가슴팍에 우리가 꼭 붙여야 되잖아요. 뭐부터 시작되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정의의 가슴막이 붙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정의의 가슴막이를 우리가 딱 붙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의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이런 대화하잖아요. 율법교사 하나가 바리새파인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하듯이 시험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지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다른 건 안 중요합니까? 뭐 할 대답이 없거든요. 예수님 바로 대답해 주시죠. 너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너 해야 될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를 딱 붙이고 있다면 의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 글들을 읽을 거 아닙니까? 신문 기사부터 이런저런 책들까지. 그 가운데 항상 마음 한켠에 이렇게 놓고 가끔씩 꺼내보면서 생각하는 글 하나가 있는데 수필입니다. 장영이라고 하는 영문학자이면서 아주 귀한 글 많이 쓰는 수필가인데, 이분이 신체장애,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이 다리 쪽에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영문학자에서 서강대학교 교수로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한 편이거든요. 이분은 서강대학교니까 이제 카톨릭 계통이잖아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신자입니다. 성당에 가서 미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그날따라 이웃사랑 설교를 하신 거예요. 신부님이 재미있으신 분인가 봐요. 자, 우리 말로만 이러지 말고 실천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사랑의 실천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장영희 교수님이 뒤적뒤적 막 이것저것을 찾아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늘 짚고 다니는 목발. 목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뒤적거려 봤더니 외투주머니에 크게 잡히는 거, 열쇠 구부러미, 차 열쇠도 있고 아파트 열쇠도 있고,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을 봤더니 $1 금반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자들이, 졸업하는 제자들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준 거예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저쪽 외투주머니 한쪽에 뭐가 잡히는데 딱 하고 꺼내봤더니 사탕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어제 점심 때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 하나 집어왔는데 그 사탕이 있는 거야. 요거 안성맞춤이다 그러면서 딱 전해줬대요. 전달받은 그분은 자기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여자분이셨는데 그분도 뒤적 하더니 뭘 하나 주더래요. 딱 받아서 봤더니 그게 뭐냐면 구심이라고 하는 심장병 약이더래요. 구심. 구할구자에 마음심자. 이 장영희 교수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주님, 나는 자꾸 주지 못할 이유만 찾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못 주고. 근데 너 주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나눠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떨어져 있고 상해져 있는 이 마음, 내 심장 구해 주시려고 구심을 주셨군요. 그게 글이 아주 재밌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너 의롭구나. 너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의로운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사랑으로 의로운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